11장 성교의 진저를 가져옴.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전 세계에 현실 안주형 신자들을 일깨워 새롭고 혁신적인 일을 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교와 연계시키는 것은 이상한 생각처럼 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여행과 아동과 성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의 대격변과 고난을 교회를 움직이는 수단으로 사용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끔 만드셨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섭리를 베푸실 것이 분명하다. 성교 전략으로서의 박해. 예를 들어 하나님은 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곧 온 세상에 두루 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지나기까지 복음 전도는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 무엇이 교회를 움직여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박해가 필요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 즉시 박해가 일어났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움직이신 방법은 순교와 박해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그러나 그분의 선교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파되리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자들의 고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경제적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육신의 어려움, 정신의 어려움을 겪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동시에 마음껏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신앙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눈치를 주고 보이지 않는 눈초리,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 그러나 예전에 제가 말했듯이 이 살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중동 국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이 나의 목숨과 나의 일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혹은 참되지 않았던 신자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당하는 그 눈초리, 부조리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며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뉴스나 신문에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 아니다, 문제가 많다. 그런데 내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교회에 다니는데 그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대면 예배가 워낙 활성화되니까 대면 예배의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리고 어른만 아니라 아이들도 비대면, 아이들은 거의 다 비대면이에요. 거의.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에다가 밑에 자막만 언어만 바꾸면 되고 혹은 더빙으로 다른 나라 언어로 더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혹은 믿는 교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게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동영상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한국 한류 문화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아랍에서도 중동에서도 한국 문화를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으로 한국을 찾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찾다가 보면은 우연하게 그런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어린이들이 볼 정도로 쉬운 그 동영상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를 그동안 왜곡해서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조선시대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던진 복음서를 던졌는데, 성경책을 던졌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거든요. 서양의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선교사님들이 해석해서 몰래 집어던진 그 성경책을 보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철수하고 교회가 제대로 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후퇴한 것 같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도 당연히 필요하고 하나님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일을 통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했다, 망해간다, 그렇게 하소연들이 코로나를 통하여 많이 나와요. 교회가 썩었다. 맞아요. 썩었어요. 무너진 곳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걸 오히려 이용하시고 합력해서 그분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실 거야 말이에요. 전략적인 전진을 위한 후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선교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후퇴를 통해 큰 전진을 이루는 방법을 종종 사용하신다. 1985년 1월 9일 불가리아의 한 회중교회를 이끄는 크리스토 쿨리체프 목사는 당국에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의 제목은 교회가 선출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가 목회자로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회에서 설교를 전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재판은 정의를 우롱하는 것이었다. 그는 8개월의 감옥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는 추록한 뒤에 제수들과 간수들이 내게 많은 질문을 물어왔다. 교회에서보다 감옥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로울 때보다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종종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로 누명을 시험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해서 로마로 호송되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택연금 상태로 있어서. 그런데 신기하게 어때요? 거기서 오네시모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오네시모도 만나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 시위대 간수들과 접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엮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눈으로 볼 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죽임의 위기를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님 유일신만 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도시마다 부흥이 되면은 다 우상을 버려버리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음을 전하려고 싶으면은 핍박이 심해서 다른 도시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로마 감옥 안에서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최강의 군대인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만연한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은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 상황은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을 이루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헛되이 흘리지 않으셨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분의 생명을 걸어서 보증을 잡고 그걸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들이 있고 타락한 교회들이 있고 부패한 교회들이 있고 또한 핍박의 세력들이 있어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흩어짐으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림으로 교회가 정결케 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자꾸만 기독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특히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회의론자들,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를 받은 많은 회의론자들은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다. 맞아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정할 수 없어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잖아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잖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정화되겠어요. 죄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를 방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이 가운데 교회를 깨끗이 하시고 다시 거룩히 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더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세계적인 전염병도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히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특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더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좋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분의 성을 이루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또 비대면 예배는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는 기도. 아버지여 저희 최상의 순간에 저희는 아버지의 은혜로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 예수님의 기도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이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완전한 인성 안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 유행병이 선하고 필요한 목적을 위해 아버지의 지혜로 작정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께서 무지하셨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덜 완전한 인성을 지닌 저희도 예수님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나이다. 오 하나님, 주님이 작정하신 이 고통스럽고 의롭고 자비로운 사역을 신속히 행하시옵소서. 심판을 오래 베풀지 마옵소서. 긍휼을 베풀기를 지체하지 마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소서. 고난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마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소서. 치유책을 허락하소서. 기도하오니 가련하고 무력한 저희를 이 재난으로부터 구원하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의 불행과 슬픔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소서. 무익한 물질주의와 그리스도 없는 쾌락이 쉼없이 굴복당한 주의 백성들을 정화하소서. 사탄의 미끼를 달게 느끼는 저의 입을 깨끗하게 하소서. 교만한 미움과 불의한 길의 뿌리와 찌꺼기를 저희에게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홀히 여기는 저희 자신의 모습에 분노할 수 있게 하시며 심령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동정심이 넘치는 용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손을 내미사 이 멸망해가는 생을 향해 큰 각성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대를 향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요한계시록의 두려운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육체를 치신 것처럼 그들의 잠든 영혼도 쳐서 깨워주소서. 그들의 교만과 불신앙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하소서. 큰 긍휼을 베풀어 그들의 뼈를 향해 살아나라라고 말씀하소서. 많은 사람의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를 따라 정렬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